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사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2022년 이렇게 첫 금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견언총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참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요. 숨김이 없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폐역한 곳인지를 우리가 8절에 읽었지만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데 비열한 것은 심판을 받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고 그들의 혀를 함부로 놀리고 있는 때예요. 이 시인은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하면 경건한 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시인은 이 다윗의 시죠. 인도자들 따라 8줄째 줄에 맞춘 노래 찬양을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헛된 말을 하는가. 그리고 5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믿을만한가. 이 악인들의 말의 허망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극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기도가 됩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간구하고 있죠. 그 간청의 이유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예. 이 악한 세대에서 선한 사람들이 다 숨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보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만한 사람 중에 정말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이렇게 후보들이 올라온 사람들은 비열하게 짝이 없고 누굴 뽑아도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시인도 가졌던 것 같아요. 선한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다 숨어버린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자들이 날뛰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시인은 이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요. 자신이 이 땅에 남은 최후의 사람이라고 최후의 정직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엘리야 알지 않습니까? 850대 1의 전투가 있었어요. 하나님 비를 내리소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 마른 하늘이 되고 하늘이 노시돼가지고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정말 왕이 자기 말을 끄고 아왕이 자기 말을 직접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보통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정말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기도를 들어서 물을 내리면 그가 참 신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단을 태우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홀로 850명하고 혼자 살았어. 혼자 엘리야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그러고 나니까 이세벨이 독이 올랐습니다. 엘리야 한 명만 잡아 죽이면 여호와 신앙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것이니까 군대를 추격해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불로 응답이 됐는데
이세벨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 엘리야가 문제다. 엘리야를 잡자. 얼마나 이 엘리야가 급하게 달렸는지 알지 않습니까? 말을 앞서서 아합의 말보다 더 빨리 달리죠. 그렇게 하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루길쯤 갔을 때에 로뎀 나무에 이렇게 앉아서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조카오니 나는 내 선조보다 나은 게 없사오니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함이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져 주죠. 안마를 해줍니다. 주물러 주고요. 그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을 주어서 그의 허기진 것을 채우게 하고 한 병 물을 주고요. 먹고 마시고 눕게끔 계속해서 그냥 쉬게 해줘요. 쉬게. 너무 탈진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날을 걸어 여호와의 선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할 부분이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아주 좀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죠.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의 말은 그것이죠. 내가 여호와에 대한 마음이 유벨락에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 눈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없어요. 지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비열한 자가 날뛰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날뛰고 있으니 의인들을 내가 찾아볼 수 없고 내 혼자 겨우 목숨 부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의 마음이 참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요. 악한 자들은 악한 말들과 그 헛된 아첨의 말들로 권력과 힘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은요 각기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악의 본질은요 이 행동이기 이전에 이 말에 있습니다.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악인들의 말로 인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맹이는 없으면서도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담보되지 않아 그냥 립스비스로 하는 그런 거짓된 말들입니다. 참혹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도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무죄한 자들을 삶을 위협하는 말도 합니다. 이 말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한 그것은 두 마음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거짓말과 기만에 가득 찬 말.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실상은 그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정말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아첨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치인들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표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에 대한 공약을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할 때 지킨 거예요. 말되면 보면 야 말한 대로만 다 했으면 진짜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을까. 우리 삶이 정말 좋았을까 싶은데 용두삼이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간이라도 쓰기라도 다 떼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거나 뭐 지자체장이 되거나 시장이 되거나 해보십시오. 뭔가 비리와 이 중간에 마지막까지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 사이에 일들로 인해서 다 도중하차하고요. 참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가지고 아첨도 하고 거짓도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내 혀가 내 건데 누가 이것을 주관할 것이냐 라고 아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말해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들키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사람들이 다 귀를 들여요. 고래도 춤추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조련해서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데 다 길들여지는데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혀라는 거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황금 비늘을 입에 딱 묻었다고 해요. 말을 일부러 안 하는 묵은 수행을 했어요. 이 말이라는 게 뱉어 놓으면 누군가의 가슴에 이렇게 비수가 되고 자기가 실수로 흘린 말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이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던진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수도사들은 황금 비늘, 침묵이죠. 이걸 물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언어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것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입술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찬송을 드리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엄청난 저주죠. 또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어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지 않습니다. 단물 나오는데 단물 나오고 쓴물 나오는데 쓴물 나오는데 이 혀에서는 찬송도 나오면서 이렇게 남을 하나님 형상된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말들을 하고 있다. 내 형제들은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에 말이 이렇게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파수꾼이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 말은 딱 맞게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 안 하게 해달라고. 도리어 삼키고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이 입에 한 마디 딱 뱉어놓으면요 그 말이 어떻게 씨앗이 돼갖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축복의 말과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말이 아니라면 저주하는 말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3, 4, 1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을 내뱉기 위해서 세 번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이 악한 사람의 궁극적인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그 가득함이 결국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돼 있어요. 축복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또 미안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미안한 것도 별로 없는데 화해를 위해서 미안합니다 할 줄 알아요. 약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엄청 많아도 미안하다는 소리 못해요. 니 때문이야 다 이래. 니 때문이야 전부 다. 다 세상 때문이고 당신 때문이고 나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우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 궁극적인 죄를 보면요. 바로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자기라는 건 내가 낸데 아무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처럼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에 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으로 혀를 끌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의 소리가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리라 이랬거든요. 우리는 말하고 나서도 다 잊어먹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가 그걸 다 시행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이고 우리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겠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술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우리의 입술에 제어하여 주시고 그분과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선한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받는 괴로움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어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을 안전한 곳에 이 악인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안전지대에 내가 둘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하는 기도를요,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확 재가지고 기도 카드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잊고 있었죠. 미국 갔다 와가지고 어느 날 이제 뭐 가정예배를 드리다 저는 어머니 책갈피에서 기도 카드가 나온 거예요. 내가 그 기도 카드 하나하나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와, 정말 나는 기도하고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카드에는 그 기도가 남아있었고 그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읽어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걸 다 듣고 계시는 그리고 참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는 내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카드가 꽂혀 있고 얼마나 그 간절함을 하나님 듣고 계시는가. 우리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계시지요.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지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또 다 듣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려 있는 것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은요, 세상에 흠앙된 말과 이중된 아첨의 말이나 그런 두 가지 마음을 품은 말이 아니에요.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 아니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예, 정말 흑도가니에서 7번이나 단련한 은이에요. 불순물이 완전 제거된 은입니다. 악인들의 말은 온갖 불순물들로 갈게요. 그들의 말이 뭐가 진짜인지를 모를 정도예요. 하도 자기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카메라에 찍어가고 뉴스에 나오고 보여주고 당신 이런 말 했는데 내가 그때 실소를 했다 뭐 이렇게 자기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불순물이었고요, 순수한 은과 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궁핍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의 이 비열함은 계속되고 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지만 시인의 고백은 7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실 속에서 정말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다 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련한 자들의 탄식, 그 기도 소리, 여호와여 일어나서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고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하나님, 우리가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밤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